할렐루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옆에 분은 다 누구 편이지요? 누구 편이지요? 남편? 예. 여러분, 옆에 사람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내 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불안도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지막 일정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마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 어디로 가는 분들입니까? 물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내 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습니다. 간혹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밀쳐내는 사람, 나를 험담하고 나를 짓밟는 사람에 대하여 좋은 감정 가질 수 없지요. 그래서 마음의 정오심과 불타는 그들을 향한 분개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왜 우리냐면 내 편이다는 거죠. 그리고 저 편인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실 제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분노를 예수님을 끌어넣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누군가에 대하여 막 열분을 토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막 이렇게 열을 내다가 상대방이 동조해주지 않으면 매우 실망을 합니다. 똑같은 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끌어넣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의 마을의 사람들을 싹 다 태워 죽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모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뭘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예수님 마지막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성천날이 다가오는 것을 그 앞쪽에 보면 아시고 사마리아 마을을 들렸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은 필요 없다고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한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반대 방향으로 이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그 뒤에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제자들을 돌아보았다 딱 바라보시면서 눈과 눈을 맞추시면서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편의 사람, 사마리아인까지도 보호하시며 내 편같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어졌을 때 아무런 마음에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두고 건너편입니다. 그곳 이름을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게네사렛 혹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게네사렛 그리고 데가볼리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너편, 저편은 단순히 지리적 다른 위치가 아닙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저편의 그 모든 이미지가 유대인에게 어떤 곳이냐 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방 신들이 득슬거리는 곳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우리는 돼지를 좋아합니다. 돼지 꿈꾸면 너무 좋아합니다. 복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돼지라고 여깁니다. 네, 돼지고기를 먹는 걸 좋아합니다. 한국인만큼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이런 민족도 흔하지 않습니다. 삼겹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느냐?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를 가까이 두는 것 자체. 그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에는요, 돼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데가볼리 사람들은 돼지를 많이 좋아합니다. 먹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그 데가볼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적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고사 지내면서 반드시 돼지 머리를 올려놓습니다. 그 돼지 머리는 웃어야 돈이 비싼 겁니다. 우는 돼지 머리는 가격이 삽니다. 돼지까지 웃겨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돼지라고 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 로마의 지배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 군대의 상징은 돼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선포식을 하는데 그 일이 로마의 점령군이요, 돼지의 피를 받아서 솔로몬 성전에다가 뿌렸던 것입니다. 그거 그냥 피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 더러운 돼지의 피로 뿌려졌다라고 했을 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우리가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돼지를 혐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고 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에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가정에 아들이 어느 날, 딸이 어느 날 엄마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렇게 선포를 딱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그 말이 뭐 종교적인 어떤 성향의 문제를 떠나서 폭탄 선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잘 다니는 가족이 아침에 출근을 안 하고 그냥 이불 덮으시고 누워가지고 나 직장 오늘부터 안 나가라고, 그 회사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이 받는 충격은 큽니다. 예? 여러분, 자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학교를 안 가겠다고,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녀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던진 말이 가슴에 폭탄이 되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유대인들로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폭탄 선언입니다. 갈 수 없는 땅으로 가자는 겁니다. 경계를 허물고 원수라 여겨지는, 적이라 여겨지는, 더러움이 가득한 곳이라 여겨지는 그곳에 들어가면 나도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흐를 것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가자고 하니 순종해야지 어떡합니까? 가자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따라갔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쳐요. 너무 힘든 항해가 이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때 제자들이 같은 배 위에 타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이 고물이라고 하는, 성경에 오늘 보면 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물은 오래된 고철 덩어리가 아니고 이 고물은 배 끝자락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배 끝자락에서 누워 계시고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파도가 치고 물보라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 시대의 배가 지금의 배같이 요트같이 안락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위기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12명이 달라붙어가 이렇게 난리를 떱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견디다가 이제 이 배가 곧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작은 배가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을 읽어볼까요? 38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 돌보신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만 고생하고 자기네들만 파도와 싸우고 예수님은 뒤에서 구경하고 있다고, 아니면 잠만 자고 있다고, 관심이 없게 그렇게 있다고, 문제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해결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너무 벅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기 싫은 이 길을 왜 가자고 해가지고. 누가 그곳에 가고 싶다 말입니까? 괜히 가자고 해가지고 지금 당하는 꼴이 뭐냐고. 모든 원망을 예수님께 제자들은 다 쏟아붓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새로운 가게나 사업을 해보자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들어보니까 별로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보고 천천히 준비하자고.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은 벌써 앞에 가고 있습니다. 어디 누구에게 벌써 다 이 매수가 됐는지 그 마음이 홀딱 뺏겼어요. 그래 무조건 막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막 몰아붙여가지고 아내의 반대도 불구하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잘 안 돼요. 이 사람의 생각만큼 뭐가 되지는 않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도저히 더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봐라. 당신 내가 반대할 때 하지 말아야지. 내 말 안 듣고 꽃이다.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잘됐다. 남편의 실패에 오히려 잘됐다고, 내 말 안 들었어 잘됐다고, 이렇게 아내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꼭 이 마음입니다. 가기 싫은 저 편을 왜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 전체를 다 오늘 밤에 수장시킬 작정이냐고. 그래놓고 선생님은 잠이나 자고 있고 우리를 돕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이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힘든 파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에 거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바람이 너무 세요, 물이 배에 들어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파도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언제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을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난리 법석을 떨지 말고 예수님에게 미리 작은 것이라도 얘기하고 부탁하고 매달렸더라면 여기 죽기까지 오지는 않았잖아요. 자기네들이 문제를 다 키워놓고 왜 안 돕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는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도와줘야 되고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에게 요청하고 주님에게 묻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아니 제자들이 물 퍼내고 노젓고 별짓을 다 해도 바다는 전혀 바뀌어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 바람도 풍랑도 조용해지더라. 새롭게 만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충격을 받아버려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자기가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런 정도의 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선택과 이분의 결정에 대하여 제자들이 많이 갈등을 일으킨 거죠. 이분이 바다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할 수, 파도까지 태풍까지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에
왜 그 편으로 가야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그날 밤에 파도가 잠잠해질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잘못된 마음들이 다 잠잠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을 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피웠던 고집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지역이 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참, 그 밤에요, 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고 도착한 지역이 데가볼리 저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저편에 왔다. 이렇게 힘들게 왔으니까 그 저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잖아. 맞지요? 그런데 저편에 도착을 딱 해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무리를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비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저편에 도착하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저편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라고는 귀신 들려 미쳐 있고 옷을 홀딱 벗고 있는 젊은 청년, 이 무덤에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그 한 사람의 젊은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앞에 날뛰는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병자를 고쳤으니까 내 가족 중에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렸지요.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2,000마리가 넘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명령하고 그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가 2,000만이 죽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희한해요. 돼지가 2,000마리 물에 빠져 죽으니까 사람들이 꽉 몰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 2,000마리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마리에 10만 원씩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임수진 집사님 얼마일까요? 최단옥 권사님 얼마일까요? 돼지가 2,000마리예요. 그거 계산이 빨리 안 됩니까? 2억 아니겠어요? 20억이 아니고 2억이죠. 예. 그러면 돼지 2,000마리, 10만 원일 때 그 정도지만 그래도 돼지가요 한 마리는 꽤 비쌉니다. 근데 이 큰 돈이 물에 한순간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다 그 들판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능력 많은 어르신네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환영했는가 하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한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 치료의 예수님, 문제의 해결자인 예수님을 돌아가래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역시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배척당하고 몰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도우려고 왔어. 봐라, 귀신 들려가 통제가 불가능한 이 젊은이를, 그 지역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귀신이 악하게 들렸으니까 이 젊은이를 완전하게 치료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항변하지 않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내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 없이 그저 뒷걸음치고 타고 왔던 배에 다시 타시고 건너편 갈릴리 쪽으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거기에 바로 복음의 씨앗을 남겨놓았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누구냐 하면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역에 남았어. 너에게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해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놀란다, 깜짝 놀란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저편에서 온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님 보고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말한 이유는 2,000마리 되는 돼지를 물에 빠뜨려 한순간에 죽인 이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방면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버리면 우리들의 재산을 또 손해보게 만들어버리고 그 저편에서 온 적인데 저편에서 왔기 때문에 적이잖아요. 적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두려우니까 우리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편에서 온 예수라는 분은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는 저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식을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었다면 나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저편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역시 저편의 사람이라 여길 겁니다. 그리고 저편의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저편의 사람이죠. 특히 요즘 중국인들도 저편의 사람이고 저 북한 사람들도 저편의 사람이고 언제 우리가 저편의 사람들한테 당할지 모를 두려움과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편의 사람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저편의 사람, 데가볼리, 돼지나 먹고 돼지나 키우고 더럽혀져 있는 우상 속에 살아가는 저편의 사람들, 그들을 살리려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뒤로 물러나신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6개월 이렇게 지났겠지요. 그 지난 뒤에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것은 마가복음 4장인데 6장에 접어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53절 건너가는 거예요. 건넜다, 저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쪽에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 어디에? 게네사렛 땅에. 저편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더니 54절에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어떻게? 알고. 다음 말씀. 자,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를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저편에 갔을 때는 저편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달라고요. 왜? 불안하니까.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이 저편의 사람인데 자기 편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가 나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게네사렛 데가볼리 지역에 가니까 아예 배가 이렇게 접안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편 안에도 없는 저런 좋은 분이 오셨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네,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도시에나 마을에나 어떤 곳에 있던 사람이든 막 달려다니면서 사람들이 전하기, 자기네들끼리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가 병을 고쳐준다고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오는 이 감동적인 환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저편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저편이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저편이 되고, 아내가 저편일 수도 있고, 자식이 저편일 수도 있고, 내 형제요 내 이웃들이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저편으로 가야 합니다. 저편으로 가는 그 길에 풍랑이 일고 많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저편의 사람을 가슴에 안고 저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며, 주님은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9절 이후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저 편을 두고 살 때 내가 힘든 거지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너무 많고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적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으신 거예요.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닮아서 저편의 사람들을 가슴에 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편의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중국인들에게, 북한 사람들을 미워만 하지 말고 저편의 사람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짐승 바라보듯이, 절간에 있는 중들을 짐승 바라보듯이 혐오하지 말고 저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게 될 때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저편의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용서되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